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듣자.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설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 설교에 좀 보태어서 또 그렇게 또 지난번에 전하지 못한 것을 또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번 수련의 주제 본문입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인생을 목마른 자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다 이거죠.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고 싶어 하듯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갈증을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감, 편안함, 행복함 이런 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가성 여인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안정과 행복을 갈망을 하는데 결혼을 5번이나 했어. 어떤 남자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어요. 단적으로 우리는 이런 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회적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속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게 있다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도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게 있어요. 갈증을 느낄 정도야.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스포츠 같은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메달, 명예,
명성, 인기 이런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공부하면서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어. 더 알아가고 싶고 그래 말이야. 설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철학자들도 갈증이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갈증이 있는 인간으로 봐. 그래서 시인들도 소설가들도 작가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갈등을 가지는가, 어떤 고생을 하는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해피엔딩이냐 아니면은 허무하냐 이거죠. 그런 것을 표현을 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인간. 갈증이 있다. 갈증은 뭐요? 간절히 구한다. 갈망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막 갈증을 느껴. 어떤 사람들은 삶의 고난을 가지고 갈증을 느껴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래. 갈증이 있어. 그래서 매일매일 갈증을 느끼며 살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해소가 잘 안 되더라 이거지. 해소가. 그런 시가 있잖아 이게.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바람에 막 스쳐 지나가. 내가 내일 아침을 기다리는 목마름이 이토록 긴 밤을 보채는가. 그런 식구가 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막 기다리는지 막 갈증이 날 정도야. 그런데 그 목마름이 긴 밤을 보채.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왔겠어요? 윤동주 선생님의 아침은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해방이야. 그 못 보고 죽으셨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있어요. 이렇게. 아침을 기다려.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서 광명한 세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긴 밤을 막 보채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터널을 벗어나고 싶고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목마른 자들이다 이거지 뭐.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누구를 보고 목마른 자들아 그랬을까? 가까운 문맥에서 보면 54장이겠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있어.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어 하겠어. 한나와 같은 막 갈증이 있어. 예루살렘을 자식이 없는 여인의 비유를 했어요. 그 말은 자식을 못 낳았다 이거지.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황폐하다는 거야. 열매가 없어. 그것은 황무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수요일에 최소한 한 2달은 내가 설교한 게 있었어요. 수요일 날. 여러분 기억도 못하지. 여인의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본문들을 가지고 한 2달 넘게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어. 무엇을 간절히 원하겠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걸 간절히 구하고 있어.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버렸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아. 이 도시는 여성 명사로 사용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예루살렘 도시에 사람이 없어. 황폐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54장에 그렇게 말해. 그래서 막 자식을 낳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번성하는 것을 한나처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번성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러나오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좀 더 길게 보면 40장, 이 55장은 40장에서 55장의 결론이야. 이게. 이사야 전체 예언에서 보면 40장은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고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이사야 40장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렇게 망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42장, 49장, 53장,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게 또 역설이 있어. 그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야. 이런 예언을 주셨어. 믿기지 않는 예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정말 자기들이 목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구원의 말씀이고 회복의 말씀이고 샬롬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창대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어. 말씀을 받고 보니까 갈증이 생겼어. 이게 물이야. 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서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 희망이 없어 보여. 이게. 그래서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샬롬을 간절히 구하고 창대케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 그때에 주님이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야. 따라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는 물러나오라. 물러나오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물러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황폐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황폐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물이야?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회복을 말할 때에 이 물이 등장을 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물은 이사야 8장에 물이 나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아하스가 도움을 어디에게 청하느냐 하면 아수르에게 더 북쪽에 있는 그 당시 세계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해.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두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물러가야 돼. 그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 로마, 터키, 중동, 아프리카 이 지역을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겼네? 그래서 아하스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을 한 거예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뿌리고 왜 하수, 창이란 하수, 거센 물결의 아수르를 택하느냐 그랬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 그랬어요. 실로암에서 예루살렘 쪽 안으로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여도 이 물이 공급되고 있어서 굶어 죽지 않는 거야. 이게.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에 포위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실로아의 물이야. 실로암에서 예루살렘으로 지하 땅을 굴을 파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 그랬어요. 왜 이 물을 버리고 이상한 물을 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큰 강물 그걸 택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물을 택해야 되겠어요? 힘이 있는 물을 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였죠. 아하스는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야. 이게. 왜 세상에 물을 구하느냐 이거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갈증을 느껴가지고 그 회복과 구원과 번성을 위해서 네가 지금 무슨 물을 마시느냐? 아수르의 물을 마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왜 그런 물을 마시느냐 이거야. 이게. 실로아의 물을 마셔야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책망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물을 어떤 물이라고 그랬어요? 웅덩이의 물이라 그랬어. 또 그 웅덩이는 터진 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인 물은 죽은 물이잖아. 썩은 물이에요 이게. 왜 웅덩이를 파서 썩은 물을 마시느냐? 생수를 마셔야지, 깨끗한 물을 마셔야지. 너가 그거 먹어도 죽어 그랬어요. 그들이 판 웅덩이의 물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애굽을 의지하려 그래. 응?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을 의지하려 그래 이게.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우물을 판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게 썩을물이다 하는 것이야 이게. 그런 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3절에는 내게로 오라. 내가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수가 성녀인에게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이 있어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회복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평강이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승리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창대케 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자. 그걸 받아야 돼. 내가 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받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물을 마셔. 그리고 그 엉뚱한 물을 그거에 큰 대가를 치러 은을 달아주며 물값 준다 이거지. 야, 이게 물값도요 비싸. 생수 물값도 뭐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막 새카만 액체 커피 태우면 뭐 한 잔에 뭐 어떤 데는 집에 가면 6,000원이고 어떤 집에 가면 2,000원이고. 와, 그 한 컵이 그게 뭐 6,000원이야. 거기다가 또 커피가 또 뭐 아주 특이한 거라고 넣으면 뭐 커피 한 잔이 15만 원이야, 여러분. 나 15만 원짜리 커피 한 잔 마셔봤어요. 내가 사진 찍어놨어. 어떤 분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죠? 어디 가길래 커피 한잔 마시는데 그렇게 멀리 가겠네. 아이고 그냥 따라오면 된다 하면서. 그분은 뭐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어디서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또 아는 분 누가 중간에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래서 1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마셨어요. 둘이 합해서 16만 원. 파나마 게이샤라는 커피인데, 야, 내가 먹어 마셔보니까 그냥 숭늉이야. 내 앞에서 커피를 볶아서 막 증류를 해가지고 막 뽑아내는 기계 앞에 탁 갖다 놓고 탁 사장이 추출해서 주는데, 그래서 그게 15만 원짜리인가 봐.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또 마시는 법을 나한테 설명해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마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숭늉 맛이야. 와, 돈 아까봐 미치겠는 거야. 내가 내 돈도 아니지만. 이거를 8만 원 주고 마시는 미쳤다. 내가 속으로 욕을 막 했어. 이게 지정신이 가까웠어.
근데 또 그렇게 비싼 걸 또 마시는 사람들도 있나 봐, 그죠? 참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쩌겠어. 그 사람 막 감탄에 맞이하는데 나는 마셔보면 그냥 심심한 숭늉 맛이야. 쓴맛도 단맛도 아니고 시큼하지도 안 하고. 그게 그 맛인가 봐. 무슨 이야기하다 커피 맛이다. 물값 비싸 이게. 이게 구원이 되지도 아니하는데, 은혜가 되지도 아니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막 비용을 많이 치러. 결과 돌아오는 건 막 허무하게 짝이 없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야, 이게. 여기 성경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물로 나오라 해놓고는 사는 거는 뭐예요? 포도주와 젖이야. 젖은 우유를 말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물로 나오라 그러면은 물을 줄이라 이렇게 되는데 물로 나오라 그러면은 무엇을 얻어요? 포도주와 젖을 얻어. 밀크 우유를 얻어요. 야, 이게 갑자기 성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이야, 갑자기 뭐야 이게? 물로 나오라. 그러면 생수를 줄이라. 물도 맛이 있잖아, 그죠? 맛있는 물이 있어. 거기다가 냉장고 넣었다가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물맛 좋다 그래. 좋은 물 마시려고 막 비싼 정수기도 막 달아놓잖아. 알칼리 물맛이 다르잖아 이게. 근데 물로 나오라 했으면 물을 얻으리라 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액체야. 물, 포도주, 우유. 액체야. 자,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생명. 물은 생명이에요. 철학에서도 세상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 철학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물과 불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불은 에너지.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이해를 하려 그래.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이에요. 지난주에 노아 홍수 설교를 했지만은 세상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더라. 땅이 드러나고 땅에는 식물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홍수는 이거 다 물로 덮어버린 거죠 뭐 이게. 그래서 물은 생명.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영생이야. 세상에 주는 물은 영생이 안 돼. 생명이 안 돼. 이게 오히려 아프리카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 기갈이 들어서 사람들이 머리에 쥐고 손에 막 물통 하나 들고 5km, 10km를 가서 물 떠오는데 그 물이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물이야. 그거 먹으면 뭐 우리는 가서 마시면 천부설사해 여러분. 큰일 나. 근데 그거밖에 마시는 물이 없어. 그런 걸 마시는 거야 이게.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이야 땅 파가지고 펌프 달아가지고 말이야 우물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진짜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남을 위하여 많이 사용하자. 보시잖아요. 물을 준다고 했는데 물은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로 나와서 이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포도주가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이다. 기쁨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많이 갈증을 느끼고 있어. 구하고 있어. 나는 좀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난 돈을 많이 벌었어. 불쌍한 사람들 많이 좀 도와주고 싶다. 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어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잠실에 살 때에 우리가 세를 주는데 같이 세를 준 그 사장님은 저 집을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 고향의 그 초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그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줬어. 공짜로. 그리고 한 달에 그 7명인가 8명 이렇게 용돈도 준다 하더라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거는 그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다 가지고 온대. 그래가지고 걔들. 그래가지고 또 그 아주머니는 반찬도 거기에 해가 갖다 주고. 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진짜 멋있게 사네. 멋있게 사네. 존경스럽더라고 그 할아버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쁨이잖아. 이게. 인간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하고 싶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래 뭐 좋은 직장 구하고 그래서 뭐 좋은 보수도 받고 뭐 삶이 안정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은 기쁨이야. 이게. 기쁨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이 갈증을 느끼는 세 가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명에 관한 거.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 뭐예요? 안정이야 이게.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살아있는 거는 뭐예요? 평강이야. 평안한 거. 두 번째로 인간이 구하는 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거예요. 기쁨이야 이게. 기뻐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되려면 그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라. 그래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기쁘지 않아. 선민인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어. 하나님께 쫓겨났어. 성전에서 쫓겨났어. 무엇이 기쁘겠어. 바벨론 강가에 나뭇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고국을 바라보면서 시름을 노래해서 맨날 슬픈 거야 이게. 이런 인생들에게 물로 나오라 내한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줄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따져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 하면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요. 누가 나의 영혼에, 누가 내 인생에, 누가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인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해 보았지만 기쁘지 않아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기쁘지 않아 솔로몬이. 부귀 영화 속에서 솔로몬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일에 결국은 다 들었으니, 들었잖아 내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 그건 생명이고 기쁨이요. 이게. 세 번째 구하는 것은 뭐예요? 저지야. 이건 양식이요. 이게. 양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쌀, 보리, 밀 이런 거, 빵 이런 게 양식이 있잖아. 저지 왜 양식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쫓겨났어. 바벨론으로 쫓겨났어. 고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젖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양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회복하는 게 거기에 깔려 들어가요.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회복한다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식 속에, 젖 속에. 인간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요 양식이 있어. 양식.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만족. 만족이야 이게. enough. 충분하다는 거야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였을 때는 만족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추었어. 저만 하면 됐다. 당신은 그만하면 됐다. 당신은 뭐가 부족하냐. 응? 그 사람 마음에는 공허감이 허전해. 허전은 뭐예요? 없다는 거야.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먹으면 기쁨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그 사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흙수저일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기쁨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이. 살기는 사는데 말이야. 썩은 동태는 눈깔처럼 힘을고 해가지고 힘은 개코나 하나도 없어. 축 처져가지고 인생에 낙도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이게 산 시체야. 산 송장이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만족이 없어. 만족이. 이게 인생이지 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세상 속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뭐. 이들을 향하여서 따라하겠습니다. 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물은 실로아의 물,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되는 자족함이 있는 마음이 너무 부유한 거야. 부자야. 이런 행복한 인생이 되겠는가 이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로 나오라 해놓고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듣자. 듣고 들을지어다. 이건 강조야 이게. 저번에 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은 본동사에다가 본동사의 목적어가 듣는 거야 이게. 들으라, 듣는 것을 들으라 이런 뜻이야 이게. 직역하면 듣고 들으라 그 말이고 의역하면 들으라 이거지. 들을 것을 들으라 이거지. 뭘 들을까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들려준 예언을 들으라 이거지.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저 아하스 같은 그 아수르 같은 말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28장에서 31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6번 나와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똑같아.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이 예루살렘의 궁궐 안에는 친애굽파가 생겨나 애굽의 도움을 청합시다. 애굽의 도움을 얻으러 갑시다. 그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는 친애굽파가 생겨.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갑시다 하니까 화 있을진저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너희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로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자 그런 말로 꼬드기는 사람도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거지. 그런 말 듣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0장에서 66장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지. 31,172구절 이 성경을 들으라 이거지.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이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이 사람들. 그래서 오호라고 하는 단어는 화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28장에서 31장 6번이나 말하고 있는 오호라 슬프도다 하는 단어가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저주받는 단어예요. 저주로다. 야 너희들 뭐하냐. 하나님 안타까워 죽겠어. 야 그게 물도 아니야. 그게 기쁨도 주지 않아. 그게 만족도 없어. 왜 그런 것을 마시러 가는데 터진 웅덩이의 물 왜 마시는데 왜 저 아수르의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안타까워 죽겠어. 오호라 이거지. 그런 것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너희들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너희들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오호라 이거지. 진짜 물이 있는데 이 진짜 물은 모르는 너희들을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어. 오호라 이거지. 안타까워 죽겠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여기 진짜 물이 있는데 여기 기쁨을 주는 물이 있는데 여기 만족을 주는 물이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듣냐. 안타까워서 오호라. 그러면서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거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쁨이 샘솟하게 해주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는 놀라운 매직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 희한한 거예요. 창조적 말씀이야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말하면 되는데 내 말을 들으면 되는데 내 말이 꼭 길이요 진리야. 왜 그 진리도 않은 그런 가짜를 들으려고 그래 이거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 사는 게 같아요. 너무 좋아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여유가 넘치는 거야. 이게 돈이 많아야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많아야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의 자유함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아. 오히려 막 갈증이 더 심해. 예수님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기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기쁨이 있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있어.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돼. 죽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슬픔이 생기는 것 같아. 인생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효화되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야. 그런 말씀이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잖아, 이삭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게 한다. 살아나게 합니다. 황무지에도 강이 생기게 하시고 황무지에도 그 오아시스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땅도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태의 문도 열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났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어서 다윗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다윗은 목동인데 왕이 되었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13년 동안 사울을 피하면서 다녔어.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후 승리자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들었어. 때로는 막 세상 소리, 유혹의 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또 책망을 받으면 아니구나. 다시 또 말씀을 들어. 이사야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 막 착착 듣잖아, 이게.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아. 그냥 막 겸손하게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잖아, 이게.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이게.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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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알았지? 이게 뭐예요? 사무엘은 뭐예요? 이름이 뜻이 사무, 사마. 이게 듣는다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듣자. 사무엘이 돼야 돼, 사무엘이.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신약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고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 천국을 소유했는데 다윗이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참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531장 부르고 우리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축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락하면은 금방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